크리스마스, 이 성탄절은 세계적인 축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곳곳마다 기쁨의 축제회장이 벌어지고 또 감사의 축제, 평화의 축제, 교회들마다 성탄 이브가 되면 아이들이 준비된 또 캐롤송과 여러 가지 그 기쁨과 감사의 축제의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 2장 10절에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이 기쁨의 소식으로 인해서 온 나라 사람들이, 온 세상 사람들이 축제의 날로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보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만 생각하는데,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 십자가, 이 성탄의 놀라운 은혜는 온 세상 사람들, 온 백성에게 주어진 큰 기쁨의 소식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알고 기뻐하고 축제의 날로 보내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그냥 기뻐하고 평화의 날이다, 사랑의 날이다, 이렇게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탄절, 크리스마스는 사람들을 흥분시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과 걸음과 행동을 분주하게 만듭니다.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선물을 전하며 기쁨을 나누려고 하고 있지만, 크리스마스, 성탄의 그런 그 본질,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본질을 놓치고 축제일로만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탄절은, 크리스마스는 인류의 대축제임에 틀림은 없으나 이 축제에 그리스도가 없는 축제가 되어가고 있다, 변질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그리스도가 없는 축제로 변질되고 말았는데, 이게 어떤 모습이냐면, 첫 번째는요, 전설적인 축제로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보통 성탄절이 되면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 누가 떠오릅니까? 누가? 성탄절 그러면 누가 떠올라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얘도. 아이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성탄절 그러면 너 왜 좋아?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어도 좋다는 거예요. 자, 이 산타크로스라고 하는 이 전설적인 인물에 초점을 맞추면서 성탄절의 의미가 변질되고 있다는 것이죠. 많이 들으셨겠지만, 산타크로스라고 하는 것은 니콜라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그렇게 발전이 됐다고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의 생일이 12월달입니다. 성 니콜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생일날 가만히 동네를, 마을을 살펴보니까
어렵게 사는 아이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일날 자기 생일을 기념해서 자기는 가진 것이 있으니까 그 어렵게 지내는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누어준 것이 발전이 돼서 성 니콜라스라는 사람의 이름이 변해서 산타크로스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전날 밤이 되면 저 북극에서는 썰매를 타고 와서 굴뚝에 내려와 선물을 놓고 간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서서히 비화되면서 붉은 옷에 흰 수염을 하고 등에 선물 보따리를 메고 한 손에 지팡이를 잡은 사람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그 산타크로스가 이 성탄절날에 주인공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변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참으로 허무맹랑한 전설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없는 그런 그리스도의 탄생보다는 산타크로스의 생일에 초점을 맞추면서 성탄을 보내게끔 하는 사탄의 전략에 우리는 넘어가고 말았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그리스도가 없는 그런 성탄절로 변질돼 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두 번째는 상업적인 인간 축제로 변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해마다 연말이 되면 가게마다 장식을 하고 또한 여러 가지 이 장사를 하는 그런 어떤 형형색색의 화려함을 내걸고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들뜨면서 백화점이나 마트나 이런 대형 쇼핑몰에는 장식이 이제는 이렇게 전시가 되고 그 가운데 무엇을 합니까? 세일, 바겐 세일이다. 그래서 백화점마다 쇼핑몰마다 인터넷에도 요즘은요 성탄 시즌이 되면 뭐 폭탄 세일을 한다, 바겐 세일을 한다. 그래서 이 상품을 선전하고 그리고 선물을 나누어 주면서 이 어떤 세일즈 장사의 열풍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상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신 성탄절에 이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와 본질을 이제는 바꾸는 거예요. 장사로, 이 상업이라고 하는 그런 각도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입에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찬송을 하는 게 아니라 장사하는 사람들이요 어떤 노래를 부르냐면 기쁘다 장사 잘 되네 이런 거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사람들의 심리 가운데 먹고 즐기고 쾌락적인 것으로 변질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성탄절을 기다리는 게 예수, 아기 예수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기다리는 것. 선물. 아이들 물어보십시오. 너 성탄절 왜 좋냐? 왜 좋다고 그래요? 선물 받으니까 좋다는 거예요. 선물 받으니까. 성탄절을 이용하여 돈을 벌어서 성탄절을 이용해서 인간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인간의 축제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가 없는 축제라는 것이죠. 세 번째, 그리스도가 없는 축제는 어떤 모습이냐? 인도주의적인 자선 축제로 변질되고 있다. 자선 축제. 예수님을 한가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사랑의 실천가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물론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것 참 좋습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근데 그 안에 예수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빠져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습을 그냥 볼 때에 그냥 단순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자선가와 같은 그런 사람으로만 치부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고아원을 찾는다든지 또한 양로원을 찾는다든지 외롭게 소외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찾는 거 제가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거에만 초점을 맞추면 그리스도가 없는 성탄절을 보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가 성탄절, 이 크리스마스를 변질시키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제가 성탄절이 되면 항상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무슨 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이에요. 이 땅에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를 다 내던져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타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하신 그분께 경배하고 그분께 예배하는 날이 성탄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크리스마스라는 단어가 두 개가 합성됐다고 그랬죠.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는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메스라고 하는 이게 미사라는 뜻도 있고 예배라는 뜻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없고 그저 그냥 사람들, 산타크로스가 중심이 되고 상업적인 장사 속에 선물이 더 중심이 되고 또한 자선가로서만 그냥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개념 속에서만 그렇게 성탄절이 변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사회 속에 살아가면서 교회만이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래도 그리스도가 있는 진정한 성탄절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그 크리스마스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축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축제로 보내야 될 것인가? 우리 교회도 성탄절에는 참 많은 행사들이 진행이 됩니다. 이번에 성탄절에는 부산 신앙에 예배도 늘어났습니다. 우리가 11월 달서부터 부산 신앙에 찾아오는 많은 외국인 선원들한테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탄 구름이 나누기 이 운동을 했습니다. 참 많은 성도님들께서 헌금해 주셔서 많은 선물을 준비해서 어제까지 가서 나누어 주면서 예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또 어제는 거기 선원들 복지센터 되시는 센터장 거기 되시는 분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명성교회가 매주 토요일마다 와서 전도를 하시는데 이번 성탄절 이분날은 좀 오셔서 예배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제 또 우리 성도들이 가서 거기서 예배를 하고 선물을 나누어주고 이러면서 또 예수 십자가의 이 성탄의 기쁨과 은혜들을 함께 나누고 왔죠. 그리고 저녁에 또 7시 30분서부터는 이곳에서 우리 영화부서부터 제가 어제도 저 앞에서 앉아가지고 이 발표하는 것을 보면서 성탄대 축제의 행사들을 보면서 참 너무 감동적이 돼요. 다른 교회들은 교회 학교 어린이들 학생들이 없어 난리인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영화부터 유치부도 나와서 초등부 어린이 2부 중고등부 또 우리 할머니 우리 권사님들까지 출동해서 아기 예수 탄생을 기뻐하며 감사의 축제를 드리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우리가 이런 행사들을 갖는 거 중요하죠. 또 이 예배가 끝나고 밥 먹으면 저 불모산 꼭대기로 또 가야 돼요.
국군 장병들하고 같이 또 성탄 축하 예배를 위로 예배를 위문 예배를 같이 드리려고 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자, 이런 행사들 물론 다 중요하겠지만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다면 이거는 가슴을 쳐야 됩니다. 가슴을 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와 있는 축제, 정말 그 성탄 크리스마스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축제가 되어야 되느냐? 구원론적 감사 축제가 되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좀 어렵습니다. 구원론적 감사 축제. 이게 먼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더 쉬운 말로 말하면 구세주로 오심에 대한 감사의 축제의 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구세주로 오셨다는 사실을 믿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오늘날 다윗의 너희를 위하여 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칭하고 있냐면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의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는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 당시 유대 땅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살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치적인 독립과 해방자, 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결코 예수는 정치적인 독립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제적인 메시아도 아니고 이데올로적인 그런 메시아도 아니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리스도요 메시아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라 이렇게 지었고, 예수라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진정한 이 크리스마스의 축제는 죄인들의 축제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죄악에 빠진 그들을 이제는 참된 자유를 얻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주신 날이기 때문에 그 사실에 대하여 감사하는 그런 크리스마스 축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귀중이다. 아멘. 바울의 고백인데, 바울이 기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그날이 성탄절인 것이죠. 크리스마스. 그러므로 진정한 크리스마스는 구원론적 축제가 중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성탄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자신이 그 죄로 인하여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 영광 보좌 내던져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그 구원론적 하나님의 감격의 축제의 날을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가 있는 축제 두 번째는
왕적 경배의 축제가 되어야 된다. 자, 첫 번째는 무슨 축제요? 구원론적 감사 축제가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왕적 경배 축제가 되어야 된다. 자,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무엇으로 오신 날이냐면 왕으로 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입술로만 만왕의 왕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그분을 우리 인생의 왕으로 모셔야 될 줄 믿습니다. 왕이라는 것은 다스리는 거예요. 통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내 인생을, 아니 이 인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있는 축제가 바로 진정한 석탄절의 크리스마스의 축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다윗의 가문의 왕통을 이어서 오셨습니다. 바로 그는 신앙의 모범 정도가 아닙니다. 그는 신앙의 대상이 되어야 되고 경배의 대상이 되어야 되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통치해 주시고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이런 말을 하지만 진짜 내 삶을 그분에게 온전히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적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에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제국이 유대 땅을 통치할 때에 오늘 본문에도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1절하고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그리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는 날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1절과 2절에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여 인간의 몸을 타고 태어나신 그때에 무엇이 강조되고 있냐면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을 내려 천하로 뭐하라고 그런다고요? 호적하라. 호적. 이게 무슨 얘기냐면 로마 제국이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면서 로마 그러면 특징적인 게 뭐냐면 세금을 잘 받는 그런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잘 걷어들여서 나라를 번영시키기 위해서 자기 로마 제국이 통치하고 있는 속국마다 쉽게 말하면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인구조사. 호적한다는 것은 등록, 우리나라로 친다면 등록을 제대로 했는지 안 한 사람은 하라고 그러고 이게 호적을 정리하는 그런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 여기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누구였습니까? 요셉. 요셉은 어디 사람이냐면 베들레헴 사람. 근데 사는 건 어디서 살고 있어요? 네? 나사렛. 그러니까 베들레헴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는 이 요셉이 이제 약혼한 마리아를 데리고 어디로 가서 호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나의 아내가 임신을 했어요. 출산일이 가깝습니다. 언제 아기가 나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그냥 베들레헴 가라면 가겠습니까? 안 가겠죠. 지금과 같이 뭐 KTX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우등버스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아니면 낙타를 타고 먼 거리를 가야 되는 그런 여행의 여정이기 때문에 지금 출산을 앞두고 있는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까지 가서 호적을 하라고 하지 아니하면 가지를 않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지만 지금 이 요셉과 그의 아내 마리아가 이제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거기서 호적하고 거기서 아기 예수를 낳게 되는 이유가 바로 어디 있다는 거예요? 가이사 아구스도의 호적 명령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그냥 우연히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가는 여정, 또 거기서 아기를 낳는 그런 일들, 이런 사건들이 그냥 요셉에 의해서, 마리아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 그냥 인간적인 생각에는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그 권력자가 나라를 통치하면서 세금 많이 걷어들이기 위해서 호적하라고 명령을 내리지만 이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께서 미가서 말씀에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미가서 5장 2절을 같이 좀 보시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벌써 예수님이 베들레헴 땅에 태어나시기 수백 년 전에 이미 선지자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언하게 하신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구세주,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실 때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으로 태어나게 하시려고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가이사 아구스도의 마음 가운데 호적 명령을 내리시게 하셔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까지 가서 아기 예수를 낳게 됐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연이 된 것 같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권력자가 하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섭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성탄절날 그것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시고 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 또한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겠다고 다짐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 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믿지 않는 권력자들까지도 하나님은 이용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누구를 그렇게 이용하셨습니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바로의 마음이 강박한 것이 바로의 마음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 가운데 강박한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만왕의 왕 되신 사실들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그 말구육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곳에 태어나게 된 이런 배경도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이 있었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왕적인 그런 왕권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하고자 하는 결단의 마음으로 보내는 날이 크리스마스 축제 날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그리스도가 있는 축제는 말구유의 축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구유의 축제. 첫 번째는 무슨 축제라고요?
구원론적 감사의 축제가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왕적 경배의 축제가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말구유의 축제가 돼야 돼요. 말구유. 자, 12절 말씀을 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내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비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의 표적이니라 하다.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왕으로 오신 분은 어디에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왕궁에서 태어나는 거죠. 그렇죠? 네? 왕궁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말구유, 아주 낮고 천한 것, 비천한 것.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그리스도 메시아인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표적. 말구유에서 태어난 것이 이분이 그리스도이신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표적. 낮고 천한 말구유에 나신 사실 그 자체가 바로 표적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죄인의 구주가 대신 바로 첫 번째 표적. 이건 어디에 있다고요? 말구유에 있다.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고 그래서, 왕으로 오셨다고 그래서 화려한 궁궐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초라한 그 말구유, 거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첫 번째로 등장하신 표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구유는 제가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정말 낮고 천한 것을 가리키죠. 근데 이렇게 말구유에서 태어난 이것이 본체가, 이것이 본질이 되고, 이것이 정말 예수 탄생, 메시아, 이것의 가장 첫 번째 단계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도요, 뭔가 화려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도 말구유, 우리를 떠나실 때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떠나시고,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결국 겸손과 낮아지심과 희생과 섬김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회복되는 날에 성탄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그냥 화려함 속에서 뭔가 이루어지는 것이 성탄절이 아니라, 거기에는 초라해 보여도 그곳에 생명이 있고, 그곳에 겸손이 있고, 그곳에 희생이 있고, 그곳에 낮아지심이 있고, 섬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축제의 날로 보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어제 밤에 백일의 권사님, 동생 권사님이 계시거든요. 그분하고 제가 몇 번 통화를 하다가 어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언니 지금 산소호흡기 꽂고 있어요. 기도 좀 해주세요. 말도 못하시고. 우리가 한 달 전에 서울에 신방을 갔다 왔는데, 그때는 앉아서 식사도 하시고 건강 좋아지고 있다고, 팔도 다리도 부었다가 붓기도 지금 다 빠지고 있고, 빨리 건강해서 부산에 내려와서 교회 가까운데 이사 와가지고 전도하러 다닐 거라고 그랬었는데, 어제 밤에 저녁에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우리 언니가 오래 못 살 것 같다고, 지금 많이 안 좋다고. 권사님, 지난번에 우리가 병원 갔을 때 그렇게 좋으셨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다가 언니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전화기 좀 대보시라고. 그리고 제가 전화해 대고 권사님 불러가면서 기도를 해드리는데 아멘이라는 단어도 제대로 못하시죠. 끙끙거리십니다. 그랬다가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고 목양실에서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소천하셨다고 전화가 왔는데 제가 어제 밤서부터 계속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 백일의 권사님은 우리 교회에 개척하고 1년 정도 지나서 오신 분, 저랑 신학 동기인 양준호 목사님이라고 조카분이 미국에서 공부하시다가 부산에 내려와서 예수 믿지 않는 이모님을 전도해야겠다고 모시고 왔더라고요. 와보니까 부전시장에서 이불 장사를 하시는 1호상이라고 이불 장사를 하시는 분인데 하도 조카가 성화를 하니까 한번 와준 거겠지. 그런 마음으로 이제 같이 인사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고 났는데 그 다음 주에도 오시고 그 다음 주에도 오시고 부전시장이 뭐 하단까지 온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매주마다 오시더라고요. 일단 이분이 하루하루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모르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아이고 그냥 남 목사님 저 아주 뭐 불같은 사람이고 아주 극성맞은 사람이니까 조카가 하도 쫄르니까 마지못해 그냥 교회 한번 와준 거겠지. 근데 한 주 오시고 두 주 오시고 계속 오시고 제가 얼마나 하나님께 회개를 했는지. 그러고 나다가 세례도 받으시고 그러다가 또 뭐 주일날이면요 그냥 가면 뭐 옆에 사람한테 맡겨놓고 교회 오시면 불쌍하시는 일 목사님 보고 싶었어. 목사님 사모님 교회 가고 싶어. 저희 볼 때마다 목사님이 목사 사랑한다고 그렇게 아껴주시고 주일날이 되면 정말 가게 뒷전으로 하고 오셔서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믿음 생활을 예쁘게 잘하시는지. 나이가 계시니까 제가 명예권사를 드린다고 임직시를 한다고 조카들한테, 그러니까 조카들이 다 목사고 장로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양준호 목사님이라고 저랑 이박동기 목사님, 자기 이제 이모가 권사님 됐다니까 고맙다고 전화. 그 동생도 목사님인데 동생 목사님 저랑 졸업 동기인데 그 목사님도 전화해서 형 목사님 고맙다고 우리 이모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고맙다고. 오히려 제가 고마운데. 그리고는 뭐 동생들 또 조카들 장로 되시는 전화가 와서 고맙다고 이런 통화들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한 40년 이불 가게 하시다가 이제 더 이상 못 하시겠습니까? 가게 문 닫고 이제는 교회 가까운 데 이사 오셔가지고 전도하면서 지내겠다고. 그렇게 이제 가게 정리하고 몸이 좀 안 좋아서 검사 받았는데 암 진단 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수술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오늘 소천하시게 됐는데 제가 권사님을 생각하면서 그분은 정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시고 누구보다도 교회를 사랑하시고 목사를 사랑해서 볼 때마다 정말 힘내라고 그렇게 사랑으로 보듬어 주셨던 권사님은 어쩌면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말구유에 태어나신 것처럼 자기를 희생해 가면서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늘 교회 부흥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하시다가 가신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물론 성탄의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2019년도 이 성탄절을 우리가 축하 예배로 지금 예배를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예수가 없는 성탄절을 보내기가 쉽습니다. 특히나 세상 사람들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예수가 없는 그런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저 그냥 전설적인 축제로 보내고 있다든지 아니면 상업적인